사도행전 25장까지 읽었습니다. 바울은 선교사로 파송되어서 가서 선교하는 일을 너무 기쁘고 즐겁게 그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로 충만해서, 은혜가 충만해서 그렇게 하지만 사단들은 그러한 바울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동맹을 맺어서 바울을 죽이기로 작정한 결사대가 40명이나 그렇게 결성이 되어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쫓아다닙니다. 그리고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할 때, 우리가 주의 일을 행할 때 다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물론 기뻐하시고 주님이 물론 박수 치시지만 사단의 세력들은 내가 주님을 더 가까이 가고 주의 일을 충성되게 행할 때에 더 많이 우리를 괴롭히려고 우리에게 도전해 오고 있는 것을 성경은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장 가겠습니다. 23장 11절 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바울은 예언자들이 기도 많이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에 가지 마세요. 거기에 가면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곳에 올라가지 마세요. 그래도 사도 바울은 나는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러한 일밖에는 바울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닥쳐오더라도 자기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고 또 로마도 가야 하리라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어려운 때에 바울이 많이 박해를 받는 이때에 다시금 바울 곁에서 나타나셔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내가 그 죽음을 어려움을 무릅쓰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나를 증거한 것과 같이 또 나도 이제 로마에서 내가 나를 증언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도와주리라고 하는 바울에게 힘을 실어주는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나의 일을 내가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비록 우리에게 육신적으로 환난과 핍박이 임하고 우리를 위협하는 세력들이 많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영적으로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육신적으로도 강하고 담대할 수 있도록 늘 힘과 능력을 부여해 주십니다. 그래서 주의 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핍박을 당하여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게 주님이 지켜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8장 9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니 이것은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어떠한 환난과 핍박도 두려워할 거 없다는 겁니다. 주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니 뭐 기껏해야 죽기밖에 더 하겠어요? 아니 언제 한 번은 죽는 건데.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하면 너무 간단합니다. 언제 한 번은 죽잖아요. 오랫동안 비겁하게 살다가 죽느냐? 아니면 내가 멋있게 주님 앞에서 언제라도 주님이 오라 하실 때 당당하게 주의 일 하면서 그렇게 죽느냐? 뭐 죽음은 내가 마음대로 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생명을 거두어 가셔야 죽음은 죽는 거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죽음이냐 아니면 내가 기뻐하는 죽음이냐, 하나님이 원하실 때의 죽음이냐 아니면 비겁하게 살다가 그저 내가 좀 더 살고 그런 죽음이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원하실 때에 그 죽음을 선택하겠다는 거죠. 주님이 원하시면 그래서 어디든지 가겠다는 겁니다. 좀 오래 살기 위해서 비겁하게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주님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언제 어느 때라도 달려가겠다는 거죠. 어떤 일이 일어나나 보세요. 12절입니다. 나리샘에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당을 지어 맹세. 왜 당을 지어 맹세하냐? 같이 읽어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잘못한 일이 뭐 있어요? 잘못한 일이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좋은 일만 했죠. 다니면서 예수 믿으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주인이라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좋은 일만 했는데 유대인들은 이게 못마땅한 거예요. 예수님은 오시지도 않았다. 지금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다. 아직까지 메시아는 우리에게 오지도 않았는데 사기친다는 거죠. 거짓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내 생각은 그게 아니니까 사도 바울을 지금 못마땅하게 여기는 거예요. 바울이 맞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맞은 거예요? 누가 맞는 소리 한 거예요? 바울이 맞는 소리 했잖아요. 자, 우리가 육신적으로 살면은, 육신에 속하면은 맞는 소리인데도 안 맞는 소리 같이 들려요. 내 생각이 아니니까. 그건 내 마음에 안 맞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진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바울은 생명을 걸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저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항상 내 판단과 내 생각과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옳은 일이 아니라는 거. 주님 편에서 항상 생각해야지, 내 편에서 생각하면 유대인들과 같이 진리를 전하고 오늘도 생명을 전하는 바울을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죽이기 위해서 40여 명이나 되는 동맹인들을 거기에 결성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우리가 죽으려면 무슨 짓을 못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지금 죽을 죄를 짓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생명을 걸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로 메시아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맹세를 하고 40명이 결성을 했다는 거죠. 사단의 세력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정의롭게 내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고 그러지만 주님 편에서 볼 때는요, 이건 지금 완전히 주님의 반대편에서 사탄의 노릇하고 있는 거잖아요. 13절 보세요. 이것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40여 명이나 바울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동맹을 맺었어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베드로 사도가 옥에 갇힙니다. 옥에 갇힌 이유는
역시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힌 거하고 똑같아요.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옥에 갇히고 복음 전하면서 지금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데요. 베드로도 복음을 전한 것밖에, 잘못한 건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옥에 갖다 가뒀거든요. 야고보는 아예 목을 베어서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타겟이 베드로인데 베드로를 옥에 가두었어요. 옥에 가두어 놓았으면 꼼짝달싹 못하잖아요. 착고로 해서 목도 그냥 이렇게 조이고 쇠사슬로 다 온몸을 묶어버리는, 꼼짝 못하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를 옥에 가두고도 지키기 위해서 군사 몇 명이 동원됐다 그래요? 사도행전 12장에 4명씩 4패, 4명씩 4조, 모두 몇 명이에요? 16명. 착고로 묶어놓고 쇠사슬로 묶어도 꼼짝 못하게 하고도 16명이 베드로를 지키는 거예요. 이거 뭘 말하는 거예요? 능력 있다는 거지.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죽은 자도 살리고 한 번 나가서 외치면 3,000명씩 5,000명씩 막 돌아오니까 베드로를 지키는데도, 옥에 갇힌 베드로를 지키는데도 그랬는데 지금 살아서 다니는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뭐 40명쯤이야. 여러분, 우리들이 주의 일을 하면서 선하게 주의 뜻을 행하려고 할 때 사단의 세력들은 계속해서 도전해 온다는 거. 그래서 근신하며 깨어서 죽게 부르짖지 아니하면 감당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 일하다 보세요. 다 좋다 그래요? 다 좋다 그러지 않아요. 여기서도 수군거리고 저기서도 수군거리고 도전해 오고요. 별 내 생각을 다 주장하죠. 여기서.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 그러려니 하고 또 가야 돼요. 내가 주의 일하는 거지 세상 일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다 기쁘게 다 즐겁게 할 수는 없어요. 예수님도 12명 가운데 한 명이 반동분자였다니까요. 물론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은 다고 최종적으로 배반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제자가 있었다니까요. 이것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현실. 하나님께서 지금 사도 바울을 세우고 사도 바울에게 부귀와 영화를 주려고 한 게 아니에요. 너는 내 이름을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 끝까지. 그리고 십자가만을 자랑해라. 가다가 무슨 일이 일어난지는 아무도 몰라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아무도 모르고 로마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내가 예루살렘을 가리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어려움이, 죽음이 닥치고 자기 앞에 다가오고 있어도 바울은 그 길을 선택해서 갑니다. 왜요? 그 길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길이기 때문에. 로마에 가야, 가이사 앞에 서야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일하는 건 이런 거예요. 항상 좋은 곳에서 칭찬만 듣기 위해서는 주의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언제, 어느 때, 누구에게든지 이러한 일은 항상 닥친다는 거,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길을 가는 건 꽃길이 아닙니다. 주의 길을 가는 거는 험산 줄령을 넘는 길이에요. 그러나 그 결과는 면류관 받는 길이고요. 그 결과는 주님의 생명을 부여받는 놀라운 은혜의 길이에요. 영광의 길이라는 거죠. 최종 승리는 주의 길을 가는 우리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13절 다시 보세요.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바울을 죽이기 전에 아무것도 먹지 않겠습니다. 뭐 죽고 사는 거 뭐 자기들 마음대로 해요. 하나님이 죽이시고 사실 바울은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깁니다. 감옥에도 수없이 들어가고요. 뭐 복음 전하다 보면 그런 거죠. 끝내는 로마에서 복음 전하다가 바울이
야고보 사도와 같이 목배임을 당합니다. 단두대에서. 결국은 그렇게 되죠. 31절 가겠습니다. 21절 가겠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가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일렀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23절 같이 읽어요. 백부장들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밤 제3시에 가장 아주 어두운 극한 그런 한밤중에 몰래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이러한 사람들을 지금 보냅니다. 보병 200명, 기병 70명, 말 타고 가려다 창병 200명, 창 들고 와서 엄청난 계략을, 이게 다 사단들이 하는 거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렀을 때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가까이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근데 아무리 죄를 찾으려고 죽이려고 해도 죄를 찾지 못하겠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뭐 예수님은 죄를 찾아서 죽이나요? 죄를 덮어 씌우고 죽이는 거지 그냥. 죽이기 위해서.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아무튼 사도 바울은 이런 수많은 위기를 넘겨가면서 드디어 가이사 앞에 이제 결국은 서게 되죠. 24장 가겠습니다. 바울을 고발하는 내용이 여기에 있습니다. 3절 봅니다.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니 그 당시 유대 나라를 통치하는 총독이 벨릭스입니다. 벨릭스 나중에는 베스도로 또 바뀌죠. 5절입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여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지금 누구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을. 예? 바울이 이렇게 전염병을 전하는 이러한 아주 못된 사람이 천하를 아주 그냥 소욕케 하는 자다. 그래서 죽여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죄명을 지금 만들어서 더 씌우는 겁니다.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다시 보세요. 5절. 5절 같이 읽어요.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이단, 나사렛 이단.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을 다 이단으로 몰아붙였어요. 이단의 우두머리라. 예수를 잘 믿고 경건하게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다 잘못됐다고 매도하는 거죠. 어느 섬에 외눈박이 원숭이들이 집단으로 서식하는 그 섬은 외눈박이 원숭이만 살아요. 배가 가다가 표류해서 파선돼 가지고요 풍랑을 맞아서. 근데 이 표류하던 배 조각이 어떤 외딴 섬에 갔는데 거기 그 배에 탔던 원숭이가 이제 살기 위해서 내렸잖아요. 원숭이가 내려서 섬에 이렇게 들어가는데 아이고 그 섬에 살고 있던 외눈박이 원숭이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야, 저기 두 눈 달린 원숭이가 온다. 저 병신 원숭이가 온다. 막 이러는 거예요. 자기들은 다 외눈밖에 없으니까. 두 눈을 다 가진 원숭이가 병신이지. 자기들이 볼 때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 뭐 다른 거 없어요. 나하고 다르면 다 다른 거예요. 병신이야. 그건 잘못된 거라고요. 사도 바울은 바른 길을 가고 진리를 전하는데 자기들이 전하는 그러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고. 복음도 아니지, 그거는. 이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6절 보세요.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성전을 더럽게 한대. 그러니까 못되는, 좋지 않은 누명은 다 갖다가 씌우는 겁니다. 27절 가겠습니다. 27절. 이태가 지난 후 부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이제 총독이 베스도로 바뀝니다. 벨릭스에서 베스도로.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바울을 죽이지 않고 이제 감옥에다가 가둬둔 거예요. 구류해뒀다. 25장입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이제 베스도가 총독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총독이 누구였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빌라도가 거기서 재판장이 돼가지고 선포하고 다 죽이기로 결의한 것을 최종 재판장으로 선고를 내리죠. 그래서 이제는 벨릭스에서 베스도로 또 바뀌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제치하 때에 일본에서 총독을 파송했어요. 그래서 지금 옛날에 중앙청이죠. 지금 국립박물관, 그 경복궁 들어가는 그 앞에 총독부 건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삐죽하게 선 총독부 건물. 문민정부 때 그다 철거했잖아요. 지금 박물관에 갖다 놨잖아요. 총독이 와서 거기서 다스린 거예요. 36년 동안. 우리 주권이 없으니까, 주권을 빼앗겼으니까 일본이 와서 주재하면서 총독을 둬가지고 우리나라를 다스리게 한 거예요. 창씨 개명, 성씨 개명, 뭐 이렇게 지명 개명, 뭐 말뚝 받고 다 그냥 이렇게 얼마나 만 35년 동안인데요. 얼마나 많은 그런 게 일제화. 지금도 그래서 그 잔재가 너무 많이 남아 있잖아요. 이 유대 나라도 힘이 없으니까 주권을 다 로마에 빼앗기고 계속 로마의 지배를 받는 거죠. 로마의 지배.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도 가지고 있던 자였거든요. 태어나면서부터. 경쟁했던 사람이죠, 바울이. 8절 가겠습니다. 8절.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나는 죄를 범한 게 없다. 어느 것에든지 취조를 해봐라다.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렸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바울은 언제 어디서나 당당합니다. 아주.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내게 죽는 것이 그리스도이니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 말하죠. 1장 21절에.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 내 안엔 주님이 살아계시니까 나는 죽는 것도 유익하다. 나는 먹든지 마시든지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도 가겠다. 살겠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어디든지 갑니다. 일제치하 때에 최봉성 목사님이라고 계셨어요. 얼마나 그리스도의 영광이 권세가 많이 나타나는지 그의 예명이 권능입니다. 최권능. 그분은 하도 전도를 많이 해서 전도하다가 그 신학교 졸업도 제대로 못하고 몇 년 만에 가서
같이 교수님 모이라고 학장님 오시라고 그래서 기도하고 이번에는 분명히 제가 또 낙제일 텐데 신학교 가는 게 전도하기 위해서인데 복음 전하기 위해서인데 내가 전도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또 낙제합니다. 근데 금년에는요 분명히 졸업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 학장님이랑 다 교수들이 아멘 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는 졸업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졸업 안 됩니다. 아니 금방 아멘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꼼짝 못하고 졸업을 시켜줬대. 평양신학교. 그리고요 복음 전하는데 외경 앞에서 말 타고 가는 외경에서 예수 천당 예수입니다. 말에서 떨어지고 잡혀갔어요. 또 취조하는 데도 가서 예수 천당 예수 믿어야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이 외경 앞에서 최원능 목사님이 우리나라 역사상 제일 많이 복음을 전했대잖아요. 그렇게 만주에까지도 가서 예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아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오직 예수님만 생명 같은 건 전혀 관계없이 내게 속한 것이 아니다 그거죠. 25절입니다. 25절.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나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거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황제에게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보내기로 결정했.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알을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요?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글을 내. 그 당시에 분봉 왕은 아그리빠입니다. 예수님 당시 헤롯 왕의 증손자 아그리빠가 그 당시 왕이고요. 27절 읽고 마칠게요.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이제 아그리빠 왕이 로마로 사도 바울을 호송해서 가이사 앞에 드디어 사도 바울이 서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살 때 어려움이 환난이 역경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장하고 든든히 세워져서 승리의 한날 되시기를 원합니다. 언제 어느 때든지 주는 나의 주님 그리스도시여 하나님의 아들이여 나의 모든 것임을 고백하며 살 때 하나님이 오늘도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살면 선교고 죽으면 순교요, 여러분. 언제라도 한 번은 가야 되니까 강하고 담대하면 함께 하시고 능력 주셔서 하게 하실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사단에게 붙잡혀서 이제 비실비실 될 것이고 그럴 거예요. 힘있게 능력있게 승리한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바울과 같이 살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있게 권세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를 살아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멋있게 근사하게 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붙잡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